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37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쉼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천국 향해서 갈 때 순풍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도 더 주님께 빨리 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1절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추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가 욥기 전체를 읽습니다. 욥기는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도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우리 고난 당하는 우리 의인,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참 매우 큰 통찰력과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욥기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1장부터 2장은 경건한 욥, 그리고 고난 닥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경건한 욥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3장부터 37장까지는 세 친구, 그리고 나중에 온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과 욥이 계속 변론하는 그 변론이 나옵니다. 38장부터 마지막 42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욥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런 이 성경의 표현이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8절에 보면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칭찬하고 계시죠. 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고 평가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정말 완전하고, 물론 완전하다는 말이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말이죠. 욥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죠. 그러나 그는 죄로부터 철저히 자기를 구별하려고 산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경건했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딸들이 생일날 잔치를 베풀고 혹 죄를 지었을까봐 5절에 보면 잔치를 끝나면 그들을 데려다가 성결하게 하는데 그들의 명수대로 인원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이 자기 자식들을 경건하게 키운 자기뿐만 아니라 이 자식과 모든 가족들을 경건하게 인도한 아주 탁월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경건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였고요. 종도 굉장히 많았는데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 그리고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환난이 닥쳤어요. 그 환난은 사탄이 그를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이제 시작되는데 두 가지를 되게 이제 하나님께 고발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하는 일을 복 주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거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거 소유물 다 없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1장 11절에 말하죠.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이제 고발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 사탄에게 그의 소유물을 치도록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의 소와 나귀와 종들을 그냥 소와 나귀는 다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죽입니다. 또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을 다 불살르고 종들을 불살라 버렸다. 또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와서 욥에게 보고하는데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19절에 보면 큰 바람이 대풍이 불어와서 이 아들 딸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이 무너져 가지고 그들이 다 죽었다는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소유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한날 다 그냥 자기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죠. 그럴 때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유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탄이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욥을 다시 고발합니다. 지금은 그냥 소유를 쳐서 그러는데 그의 몸에 손을 대보십시오. 질병으로 괴롭게 하시면 분명히 주를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하고 2장 5절에 말하죠.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욕을 맡깁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서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여러분 종기 하나 나도 얼마나 가렵고 또 그거 그냥 자다가 긁으면 피가 나고 고름이 또 거기 이제 생기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그걸 막 긁고 있으니까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아주 악다구니를 하죠. 그럴 때 이제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시험은 무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은 소유가 다 사라져도 자기 몸에 심각한 질병이 들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감사하면서 섬기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세 부류의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표하지 않고 영광도 올려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때문에 잘 산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셔서 내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사라지고 자기 몸에 질병이 들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그건 이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 그거 아름다운 것이지만 신앙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가져가셔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나는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쉬운 일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이제 욥의 모습이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줬다가 뺏는 건 또 뭐고,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다니, 그런 하나님은 나 안 섬길 거야 하고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게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간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시고 어린 양을 숯불에 걸리게 하시고 그 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 많은 소유 감사하면서 산 사람이지만 그 가장 좋아하는 것 없어질 때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다른 것 없어도 그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 부족함 없어 하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나에게는 아내도 많고 자식도 얼마나 많아, 재물은 또 얼마나 많아,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니 나는 그래서 괜찮아, 다른 거 사라져도 없어도 부족해도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 때문에 부족함 없다고 찬양하면서 살았고, 그것이 그의 경건이요 믿음이었어요. 욥, 아브라함, 다윗, 이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우리 믿음은 이런 자리에 있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고 없는 거 불평하고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없는 거는 커 보이고
있는 것은 당연히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누리면 사는 거지 하면서 불평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신 것, 이런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지금까지 일용할 것들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것, 고난 만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게 하시는 것, 영원한 천국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서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게 해주시는 것, 이거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많지요. 또 그 주님 한 분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좋아서 다른 것들은 그저 있다가 왔다 가버리고 이 많다가 적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좋아요, 사랑해요, 주님 한 분 계신 것으로 나는 족하면서 살기를 소원해요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욥, 아브라함, 다윗,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져가셔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천국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나 천국을 향해서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매일처럼 새롭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살 수 없어.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하나님 계신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그런 이 새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없어도 감사하고 있으면 더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 욥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욥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또 이런 욥과 같은 경건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황혜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현임 집사님 어제 우리 따님이 코로나 걸려서 이제 예배만 드리고 낮 예배만 드리고 하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조옥자 권사님 우리 손녀 아영이가 이렇게 코가 다쳐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금요일날 수술을 했는데 깨끗하게 아물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